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우리 인물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 말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실수는 정말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후회가 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누구나 있어요. 인생에 몇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떠오르는 그런 실수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요즘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다가 코인에 투자를 하셨어요. 코인에.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자기 인생에 주어진 어떤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은행 이자가 0점 몇 프로, 많아봐야 1점 몇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코인에 투자를 하면 무려 7%에서 8%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근데 잠깐 투자를 했는데 그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적금도 다 깨고 보험금도 다 깨고 여기저기 뭐 돈 있는 거 다 깨고 말이죠. 그리고는 빌릴 수 있는 데서 다 빌리고, 그리고는 대출 다 받아가지고 2억 가까이를 이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코인에. 근데 여러분, 뭐 아니나 다를까 사기가 많잖아요. 그런 코인 종류 요즘 여러분 그 펀지 사기라 그러나요?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 8%의 이자를 주는데 다 밑장빼기잖아요. 다른 사람 투자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 이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몸집을 불린 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딱 도망가는 거예요, 손을 놓고. 근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지금 그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2억을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엄청 후회를 하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요, 그때 그 뼈 아픈 실수 때문에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잘 나가던 어떤 영화 배우가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나락으로 여러분 떨어진 거 다 보셨죠? 네. 유아인이라는 배우가요, 진짜 잘 나가던 배우입니다. 톱 배우죠. 근데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배우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 배우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약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배우가요, 고개를 떨구면서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는 끌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였던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겠죠. 누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한두 번쯤은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도 우리가 그런 실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후회되는 그런 실수,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그러면서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론. 이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 아론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던 그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진짜 아론의 인생에서요, 가장 큰 실수, 인생을 다시 돌아가서 정말 다시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인생의 한 장면이 있다면 두 생각도 안 하고 두 말도 안 하고 나는 이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아론이, 이 실수는요 아주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아론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아론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아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네, 여기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시내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왜 올라가 있느냐? 뭐 등산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지고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걸 기록해라.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40일 있다 올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올라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2주가 지나도 안 내려와, 3주가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는 저 산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불만이 폭주를 해요. 오해가 쌓입니다.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무리가요, 떼를 지어가지고 아론을 찾아온 거예요. 아론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1절 말씀입니다.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우리. 그러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아론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진을 다 치고 있었거든요. 200만 명이.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세미나 때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로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압니다. 그리고요,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2절 2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냐? 십계명을. 그런데 다시 가서 모세야 가르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내 형상을 어떤 너희들의 상상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만들고 그걸 섬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돌부처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도 안 되지만, 잘 기억하세요.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절하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 만든 나무나 돌이나 동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면 안 돼. 그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도 안 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해요? 지금 뭘 요구해요? 네, 신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주라.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니 아론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 너무 큰 실수를 해요. 자,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뭐라 그래요?
금을 가져와라. 응? 그러면 금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마 이 사람들이 금을 아꼈기 때문에 아마 다 삐죽삐죽대면서 안 갖고 왔을 것이다. 그런 의도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한데 우상을 만들고 정말 우상에게 무엇을 주는 데는 인색하지 않아요. 금고리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쳐납니다. 그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는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 이 신을 경배해라. 이 신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 신을 그 송아지 형상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소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거기서 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황소의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기 이제 박물관에 있는 아피스 신의 모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소의 신을 섬겼어요. 네, 웃기죠? 네, 소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소, 그죠? 일 시키는 그 소, 그 소한테 복을 달라고 빌고 그랬어요. 참 웃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소,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잖아요? 뭘 만들까 하다가 그거 봤으니까 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시내산 밑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다음 날까지 이어졌어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오늘 말씀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이튿날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없는데 정말 좀 무당들 보세요. 여러분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목욕하고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 뒤로 나가 자빠져 있으면서 정말 그 우상 앞에서 하는 짓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은. 저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싹 쓸어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이때 너무 화가 나셔서. 근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의 내막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궁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아론은 좀 달라야지. 아론은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이 왜 그 일에 동참을 했을까? 우리가 아론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여기 보면 아론이 보고 그랬는데, 요 보고라는 요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려워하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했다. 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때로 몰려와가지고 광기를 부리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론이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말이죠, 예?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거다. 여기서 우리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그러면서 막 광기를 부리니까요, 아론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내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놈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을 왜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인데 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뭘 따라요? 다수를 따랐어요. 다수를.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아론이 잘못된 실수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론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론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언제예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뭘 따라가요? 다수를 따라가요. 다수를.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게 말씀이 아닌데, 그 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살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살리려고 그랬냐?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세요,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람은 이거 죄가 없다. 그 빌라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15절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보세요,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이분은 죄가 없다. 그게 빌라도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빌라도의 이 실수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주스러운 이름.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빌라도가 뭘 봤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봤어요. 폭동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잘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뭘 따라요?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말에만 따라다니면 그 사람 믿는 자로서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합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 아론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2007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꽤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23명의 샘물교회 성도들이 분쟁 지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동 중에 탈레반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납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을 철수시켜라. 그게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탈레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한국의 인질들하고 바꾸자. 그 두 번째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상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 그 샘물교회 목사님이셨던 배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한 형제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그 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급해가지고 이 테러리스트들하고 이 탈레반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때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테러리스트들하고는 원래 협상을 하지 않는 게 국제 룰인데 이 사람들하고 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욕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국민들이 또 난리가 났죠. 여러분,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왜 선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저런 짓을 당하냐? 제발 너희들만 믿어라. 너희들만.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절대 선교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저 이슬람 지역에 절대로 가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데모도 하고 여론이 그렇게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 또 일부 목사님들, 일부 성도들이 거기 다 또 동조해가지고 선교를 반성한다 그랬어요. 선교한 것을. 그러면서 선교의 선자도 그때 당시 못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때 여전히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의 이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도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이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무슨 우리가 선교를 반성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다. 언제 위험하지 않은 지역만 가라 그랬냐? 언제 저 안전한 지역만 가라 그랬냐?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다. 저 이슬람도 가라고 말씀하셨다. 저 분쟁 지역도 가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 위험한 지역에 가면 안 된다 그랬다면 이 조선 땅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조선 땅은 그때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은 땅이 조선 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도 선교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그러면서 다시 선교에 불을 일으키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아멘 했습니다. 맞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지 말아라, 그 위험한 지역, 저 이슬람권, 저 가면 죽는 지역, 그거 왜 가냐? 그건 뭐하러 선교하냐? 절대 가지 말아라. 그건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건 다수의 목소리예요. 여론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순교할지라도 그 지역에 가야 영원히 살지 않겠냐? 그 지역이 그래야 구원을 받지 않겠냐? 그게 주님의 목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죠. 오늘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수를 따르고 여론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부닥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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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